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44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 다윗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예. 자, 오늘 여기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예,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사람들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됐죠. 이스라엘 나라. 그런 다음에 또 유다 나라가 되고,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사람이 없는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증거의 장막은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는가?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는 몇 가지 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증거궤, 법궤, 법궤라고도 하는 성경에 보고 그런데 여기 오늘은 증거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의 증거궤,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장막이라 이 말이죠. 이건 이방 사람들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 사람인데 이방 사람들은 이 은혜를 몰라요. 특별히 그 안에는 십계명, 돌비가 들어있는 언약의 말씀인 돌비가 증거궤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증거 장막이라고 한 겁니다.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그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께서 모세 때 만들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마지막 쯤에 태어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그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그런 다음에 그 모세가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증거 장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증거 장막을 만들게 했는데 말씀하신 분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가 본 모형대로 만들도록 명령하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림인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막입니다. 장막. 그런데 이 안에 속죄소가 있는데 여기에 증거 언약궤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궤.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이 이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처럼 증거의 장막이라고 했는데 그건 모세 시대에 만들게 했습니다. 모세 시대. 아브라함에게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이삭이나 요셉에게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야곱에게 만들게 한 것도 아니고 모세에게 만들게 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모형을 보여주고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또 여러 성막에는 기구가 많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이크, 강대상, 의자, 피아노 하여간 이 안에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와 넓이, 높이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레위 지파에서 모든 성막을 관리를 해요. 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 제사는 예배로 이제 변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명령대로 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더 잘해야겠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더 크게 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이거 너무 힘들다 더 줄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건 모양 보기 싫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본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영적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것이 좀 삐쪽에 어쨌든 그것이 좀 우리 사람 보기가 싫건 그대로 하라고요. 그대로 말씀대로. 여기 명령대로 했던 모세. 이것이 아주 큰 우리가 해야 할 은혜요, 배울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적인 영적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중마동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싫어하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진영 장관이 몇 번 만류했는데도 사표를 냈죠.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를 세워서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받들어서 잘 하겠다고 했으면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것이 이 장관으로서의 한 일입니다. 물론 자기하고 안 맞는 게 많이 있더라도 그래야 자기를 세운 대통령, 말하자면 주인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그래야 주인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이야 부모님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니? 요즘 아주 못된 사람들 나오잖아요. 못된 사람. 어머니를 죽이고 형을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뿌리고, 또 얼마나 그 악한 사람이 그 부모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안 들어서 여러 번 경고를 했다. 그렇잖아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서 개인 연합적인 영적 성전을 지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뭐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가하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빼는 것도 아니고 감하는 것도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45절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받아서, 자, 모세는 이제 때가 돼서 이 길보아 산에서 세상을 떠나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떠난 다음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 모세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바로 후임이 누군가 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어요. 시종이라고 하는데 시종. 모세의 아주 측근이고 모세에 대해서 뭐 죽으라면 죽으려고 아말렉과 전쟁터로 나가는 이런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그 대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모세 때 만들어진 그 증거 장막, 성막에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 그게 어디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막 철철 흐르는데 그 얼마나 요단강에 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 발을 요단강에 들어놓으라, 들여놓으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이 물에 떠내려가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하자면 큰 물에 입장에서 떠내려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런데도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고 했습니다. 밟았더니 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겁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으로 가지고 들어와 다윗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모세에서부터 다윗 때까지는 500년입니다. 500년. 50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메고 다니고 또 광야 40년 동안 이 언약궤 또 장막, 성막이 이동식으로 다녔어요. 광야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오늘 떠나라 그러면 떠나요. 그러면 또 레위지파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준 위치에서 어떤 사람은 천막을 맡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지성소 맡은 사람, 뭐 여러 기구들 있잖아요. 그걸 맡은 사람들이 맡아서 잘 정리해서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달 있다가 떠나라면 떠나야 되고 1년 있다 떠나라면 또 떠나야 되고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시대 40년 동안은 그렇게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살았어요. 여호수아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를 거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모든 이 의식, 제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게 그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드려야 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 대신 죽어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까지 회막, 증거막이 사용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사용이 되는 거예요. 46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공고하였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 예. 그 사이에 여호수아와 다윗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사사 시대도 지나가죠. 또 사울왕 시대도 지나가죠. 또 사무엘 시대도 있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 또는
이 장막 생활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음을 써서 그 언약궤를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믿음을 쓰면서. 그런데 믿음은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일은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방 나라 블레셋에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용을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자기 어떤 사욕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벌 받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다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블레셋에 빼앗겼단 말이에요. 언약궤. 그런데 다시 찾아가지고 다윗이 다시 찾아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갔다 와서 그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잘 보시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야곱의 집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가르칩니다.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야곱의 집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성전, 처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처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준비도 많이 했어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안 들어주셨어요. 한번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기를 내가 피를 많이 흘리고 큰 전쟁들을 치렀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많은 피를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마라. 보아라, 한 아들이 내게서 태어날 것이니 그는 평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그로 사방 모든 대적들로부터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여라. 내가 그의 생전에 평화와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예.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있고 하나님의 전 장막 천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기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다윗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며
그러면서 먼저 자기가 치려고 했다 이 말. 솔로몬에게 말하여 내 아들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다이 보면 전쟁의 영웅 아니에요. 전쟁.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을 했어요. 이방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하나님의 허락에 상관이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전쟁의 역사의 일생이에요. 소년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시작해서 일생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가 다윗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것은 그 아들 솔로몬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여기도 평안과 평화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쟁이 없이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그래서 오늘 스데반 집사가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지금 공회원들에게 말씀을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답하려고 좋은 마음, 선한 뜻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니까 보통 사람은 시험 될 거야, 아마.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도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때 좀 못하게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시험 들면은 안 돼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런 줄을 알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 그 열왕기 3장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줬죠. 솔로몬이 부도 구하지 않냐고, 수도 구하지 않냐고, 원수묘라는 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백지수표를 하나 딱 냈단 말이에요. 예.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기다 써라.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마 보통 그렇게 쓸 거란.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다. 아버지에게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백성을 인도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거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썼다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그마치 7년을 건축합니다. 7년. 왕궁은 13년을 건축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성전보다 왜 왕궁은 크요, 커. 성전은 아담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건축하는데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했어요. 조금도 틀리지 않게. 얼마나 잘 지었는지 열왕기상 3장에서 지혜를 하다가 4장, 5장, 6장, 7장, 8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모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8장에서.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솔로몬도 그게 참 아버지의 신앙이 참 좋으니까 그걸 배운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돼요. 또 윗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47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은 이는 솔로몬이었다. 아주 잘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46절부터 읽어보세요. 48절, 48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라고 하였다. 네. 오늘 여기 48절로 50절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 스데반이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성경에 대한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지금 그 신령한 뜻을 공회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바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잘못되는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그들이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듣지 않아요. 이를 갈고 나중에 돌로 때려친 거예요. 스테반. 얼마나 그 악한 사람. 그래도 증거하는 건 내용인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누구죠?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이 내용은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스데반 집사.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또 바로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 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바로 모르면 엉뚱한 대로 가는 게 엉뚱한 대로. 그래서 선지자가 이와 같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이고 땅은 내 발 받침대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것이 어디이겠느냐? 좀 이상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시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언제는 치유라고 보여주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7년씩이나 걸려서 잘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깨우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있지만, 그러면 바깥에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하늘은 내 보좌고, 하늘은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 받침대요. 아니면 발보다 아니면 발 받침대와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으셔요. 심지어 어디에 와 계신다고 했죠? 우리 중생한 영, 우리 속에도 와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단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와 계시고 우리 중마던 교회 안에도 와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꼭 우리 예배당만 계시는 게 아니고 안 계신 것이 없어요. 그러면 또 아무 데서나 예배를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도록 만들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 지을 때 온 백성들 다윗이 앞장서서 자기 것 사제를 풀어서 내놓고 많은 백성들이 협력해가지고 성전을 충분히 지을 정도로 모았어요. 다윗이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배당 건축할 때 온 성도가 이렇게 합쳐서 힘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적 성전을 지어가는 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너무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우상화.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 때부터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때문에 초대교회 이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무슨 우상화했다는 거예요. 우상.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많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게 어디? 불국사 같은 거. 그 얼마나 그 우상시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우상화했다.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의식적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수요일이니까 가서 또 안 가면 목사님 마음 상하다.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또 나가서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땅은 내 받침대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게?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짓는다. 영적 성전을 짓는 거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영적 성전을 지어야 해요. 내가 안식할 곳이 어디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다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너희 벗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너희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의인이 올 것을 미리 전해준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인 자가 되었다. 예, 이거 보세요.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선지자, 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선지자들. 또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의인이 올 것을 이 전해준 자들을 그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 의인을 배반한 자와 죽인 자가 돼요. 여기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과거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 살았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겠다 하고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역사가들이 말할 때 톱으로 켜서 죽여요. 톱으로 켜서 산채로 반에다 넣어가지고. 얼마나 잔인해요. 참 선지자들을 이렇게 죽였고 그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너희가 배반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말이나 행동에서 언행심사에서 주님을 배반하고 때로는 주님을 다시 죽이는 일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제 좀 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 자, 오늘은 증거 장막, 모세 시대에 세워진 증거 장막, 또 다윗이 성경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에 통해서 지켰다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은 뜻을 쓰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윗과 같이 돼야 돼요. 속상해가지고, 아이, 그럼 나 이거 도로 다 내가 바친 거니까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로 하여금 마침내 위대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성전을 바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잘 건축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다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과 같이 목이 곧아가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